스가랴 11장 1절에서부터 3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같이 버치겠습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어려운 것이 새로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런 여당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아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죠?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왜 예수를 안 믿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공경과 위기와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포괄적인 것은 지금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예수 구원의 역사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들, 어려움과 공경의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받아라라고 선포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구원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나 구원받기 싫어.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이 바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받아야겠다라는 그 일념의 소망은 있지만 누구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기 싫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싫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거,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야겠다라는 그 목적은 하나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예수를 좋아하지만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 11장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양상을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갈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아멘. 오늘 스가랴 11장에 나타나 있는 핵심은 뭐냐? 7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들을 먹이니 참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는 은총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연합. 그죠? 이 은총과 연합을 어떤 잡혀 죽을 양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반응, 12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양들을 향하여 은총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사, 이 은총에 대한 품사, 그죠? 품삯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품삯을 내게 주라. 내게 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품삯을 매길 가치를 얼마로 매겼습니까? 30, 그죠? 30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품삯을 매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매긴 그 은혜에 대한 품삯을 30으로 가치를 매겼어요. 우리 한 장로님 30이죠? 예, 30입니다. 30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구의 가치입니까? 종의 가치가 30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에 팔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품삯을 매겨라라고 해서 그들이 매겨뒀던 30은 그 뭡니까? 종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들은 30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에 대한 가치를 매겨라라고 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그 품삯의 가치는 30이다. 이건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품삯을 30으로 다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목적하는 것들을 위해서 종을 통하여서 그 일을 도모하고 완성시켜가는 것이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겼던 그 값은 30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30 이상으로 매기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예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이룹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들, 우리의 기대들, 그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좋게 여기면서도 30으로 매기는 그 악함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목적하는 그 종으로 오시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내 등을 고쳐주고 내 사업의 물꼬를 열어주고 내 자녀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대보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는 것은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는 것은 반대입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스가랴 11장에 나타나 있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품삯을 정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30을 매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곳에 가서 멈추는 것은 싫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고 또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질 우리들에게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오늘 읽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배척하게 하되 은 30에 살 수 있는 노예로서만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양상,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는 환영하지만 주인으로서 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 이스라엘의 두 가지 양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너 참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여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3절에 보면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전에 나타나 있는 이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잣나무, 백향목,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3절에 보면 요단에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단의 자랑거리. 그렇죠? 자랑거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느냐면은 가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풀어 오른다. 공기가 차서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가슴에 올라오게 되어지면 입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삽을 하는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또 어떤 지위에 올라갔습니다라고 하면 내 가슴 속에서 막 그 이야기가 부풀어 올라서 어떻게 해요? 입이 간질간질 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툭 튀어나온 게 뭐라고요? 자랑이라. 여기서 요단의 자랑이 뭐냐? 잣나무, 그죠? 잣나무. 또 뭐가 있습니까? 잣나무. 뭐가 있습니까? 또 백향목.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상수리나무, 그죠? 상수리나무. 이게 쓰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의 자랑거리인 잣나무, 백향목, 상수리나무가 불타고 쓰러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나무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성전의 재료였어요. 지금 스가랴의 당시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죠? 성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를 귀환하고 나서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옛날에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았던 노인네들이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도 비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볼품없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한쪽에는 찬양하고 한쪽에는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게 스룹바벨 성전에 봉헌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양상이었어요.
왜 어르신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향목이나 참나무나 상수르나무가 성전의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우람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탄하게 하는 최고의 재료 역할을 하였던 이 백향목 나무가 스룹바벨 성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전의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의 재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보다는 뭐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질 거예요? 잣나무나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전에 오게 되어지면 무엇이 다 불타야 됩니까? 이것이 불타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단의 자랑거리고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거리가 다 불타야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애통함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교회 안에서 재정이 없었어요. 또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루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저축할 수 있는 그다란 엉덩이를 팠습니다. 성령 없이도 재정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함을 꾸밀 수 있는 일들이 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서 마치 성령이 역사한 것처럼 성령의 운행함 없이도 재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애통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옵니까? 위로라는 것은 애통함을 느끼는 사람. 또한 성령의 역사는 회개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기업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성전이 재료에 의해서 있다라고 생각한 그 성전은 사라져버렸지만 오늘 재료도 없고 볼품없는 그 스룹바벨 성전에 잣나무, 백향목, 상수르가 다 쓰러지고 3절에 보면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의 존재의 의미를 진정으로 완성시키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랑거리를 삼았던 것들이 다 불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대상들, 세상에서 무엇인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희망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잿더미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김양호 권사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모든 대상들과 또 세상에서 무엇인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희망들이 잿더미로 변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예수를 환영합니까? 은30 종으로 오는 예수는 환영하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는 그 주님에게는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매겨진 가격이 뭡니까? 은30이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은30이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어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들을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진정한 목자가 아닌 어떤 목자입니까? 어리석은 목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목자들이 하는 그 기구들은 뭐였을까요? 연합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진정한 목자입니까? 연합이라는 거예요. 어떤 연합입니까? 어떤 연합이죠? 자, 연합, 어떤 연합을 가져옵니까? 진정한 목자는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그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2절에 말씀하였고, 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어가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어라는 것은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 어라는 것은 교리적이고 법적인 관계성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제약된 가운데 의인 10사람을 찾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범죄하였을 때에 그 다윗이 이 죄는 나로 말미암아 왔는데 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를 통해서 오는 그
징계를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는 의의 징계를 그대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고백을 보시고 그 징계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가 뭡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가 이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 그대로 따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재앙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또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십자가로 가라고 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어린 양처럼 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인간들이 말살시키고 진멸시켜야 할 그 순간 앞에 예수님을 보시고 이 땅을 향한 징계를 사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은 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그냥 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인격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몇 장이죠? 1장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했던 말씀. 로마서 6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면은 시작. 자, 앞에 나타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에 이른다. 이게 믿음으로는 뭡니까? 출발점이죠. 또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목적지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출발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부 아버지죠.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은 연합이라는 것들을 어리석은 목자들은 이 연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에 있을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연합을 깨뜨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되 그 연합할 수 있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점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 누구의 죽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몇 백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이 세워지니까 남게 되어진 게 뭐만 남습니까? 예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1등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욥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재산도 없죠. 그렇게 좋은 자식도 사라져버렸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났고, 내 몸은 병이 들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그 존재,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연합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두 기둥은 은혜, 은총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통해서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품삯으로 은 30개를 통한 것은 그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진리가 되어지지, 내 삶을 이끄는 주인으로서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총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연합은 하나님과의 연합보다도 세상과 연합시키게 하는 그 어리석은 목자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매일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 할 때에 내 속에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사모가 저한테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대할 때에 미라로 대하지, 미라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로 내가 대면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에 내가 재성의 목사님, 인간적인 재성의 목사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성의 목사님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면 누가 사라집니까? 인간적인 재성의 목사님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 요단의 자랑거린 잣나무와 백향목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와 예수를 대면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뭡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야,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맺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제자비전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